진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어렵게 하던 추위들이 물러가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코로나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특별히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 새로운 직장들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가 매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 사랑 축복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돌아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힘있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여러가지 형편과 여건 때문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귀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369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63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귀한 물질을 드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희생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꼭 채우시고 갚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심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복 주시는 것들을 삶을 통해 나눔을 통해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들이 모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성을 드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으로 꼭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 목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정성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반주하며 영상으로 봉사하며 예배위원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지만 꼭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과 고난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고 우리의 주변이 힘들수록 오늘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의 열매들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이제 그 430년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나는 그날에 그들이 노예였고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 오합지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감히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어내실 때 그들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내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내 군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이끌어내실 것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별것 아니고 볼품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그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왔던 베드로라고 하는 그의 형제를 예수님이 처음 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안드레는 지금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쳐 부르는 거죠. 시몬은 시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지, 안드레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는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게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내 터 위에 내 이름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가 등장할 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를 알아보고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인데, 이미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는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이름 속에 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에 나가시거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에 있는 분들이 편하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우리가 3일 동안 매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사랑 축복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어렵고 등교 여부도 불투명하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처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부모님들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시몬으로 왔더라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시몬으로 보지 않고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바꾸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들은 세상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오늘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가? 7장 5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내 군대로 부르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리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똑똑해서, 내 자녀가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뭐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시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우려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수가 많아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힘이 세여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너희를 불러서 여호와의 군대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으로 따지면 더 힘센 사람들이 많아요. 숫자로 따지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당할 사람들이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 너희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가장 강한 군대는 바로의 군대였거든. 그런데 이 바로의 군대가 지금 줄초상이 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6월절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장자들이 모두 죽는 거예요. 장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해 있는 가축들조차도 처음 난 것들은 모두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요, 아버지도 장자예요. 아들도 장자예요. 손자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가정에 셋이 죽는 겁니다. 그날 밤에. 단순히 아들 하나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 모두 죽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가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그 밤에 벌어졌는가?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명명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범죄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점령하면서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처음 내리는 명령이 이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나 싸움이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힘과 힘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과 비거룩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신을 벗어야 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또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세상 왕과는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세상의 왕들은 무기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 아닌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 왕들이 가지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핵무기만큼이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말. 그래서 왕이 되면 말을 몇 마리 거느리고 있느냐, 이 철병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군사력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그가 앞장서서 행하거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행한 것을 성경이 조목조목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11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그의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요 은금이 풍부하여 은은 돌같이 흔하였고 아내는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이러다 보니까 그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후궁들이 가져오는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곳곳마다 막아가지고 한 칸씩 전부 우상을 섬기는 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은 거룩과 비거룩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되고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3번 나오고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의 할례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리지만 골리앗 앞에 서서 할례 받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용감했던 다윗도 이후에 보면 나라가 평안하고 군대가 많아지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 결과로 7만이라고 하는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싸움은 거룩과 비거룩의 싸움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상의 생활로 연결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기대와 가능성을 부여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는 모임이잖아요. 병사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각자에게 너는 예수의 병사가 돼야 된다. 이것을 개역 성경은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군사가 아니라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는요, 요한일서 3장 6,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든 예수의 군사든 앞에 있는 여호와와 예수를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추방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일은 뭔가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 마귀가 온 것은 생명을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아서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건강해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주님께서 생명을 빼앗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영원한 생명을 빼앗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막아서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켜내는 예수의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 군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은 누군가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거거든. 그래서 군사는, 병사는 자기의 생명도 지켜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국민의 생명도, 안전도 지켜야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사명은 내가 구원받는 것 당연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은 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림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지켜주는 그런 병사가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는 훈련이 없으면 온전한 군대가 되기 어려워요. 이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세 단어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땅에 증인되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권능이 임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능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 강함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기 전에 그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데, 오늘 세상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이 시대에 과연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방법은 바로 예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했다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시편 121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갈 때 힘이 있는 거지, 목자와 헤어지거나 거리가 멀어지면 양은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이제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심지어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교회 안의 청년들 가운데 지난주에도 우리 석현이 형제 군대 갔어요. 그 지난주에는 또 호진이 형제 군대 갔어요. 계속 지금 군대 가거든요. 근데 군대 가는 사람들은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요. 거기서 책임지거든요. 다만 우리는 안전하게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라를 잘 지키고 우리를 잘 지키다가 제대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죠.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너는 볼품없는 오합지졸 같아도 여호와의 군대로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렵거든요. 코로나는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고난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과 내가 함께 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견디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디나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가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절대로 낭비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또 하나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거나 행복하고 즐겁거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의 여정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고난 끝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유명한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전쟁을 하는 해군 생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유람선처럼,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군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군사가 유람선 타고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린 전투함을 타야죠. 그래서 마귀의 역사 아래서 오늘도 신음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이끌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유명한 얘기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에 들어가는 청년은 일단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고난으로 볼 수 있거든. 이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67절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약속들을 소유할 수 있는 은총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셋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이죠. 병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를.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부를 주제 찬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자녀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좋은 군사들, 여호와의 군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내 뜻,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예수의 덕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 때문에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나만큼이나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나의 고백, 심지어 내 자녀의 고백,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금년에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군사라는 말은 좋지 않은 군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좋지 않은 군사, 여호와의 군대 안에도 좋지 않은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인가? 은혜 안에서 강하지 못하고 은혜 밖에서 약한 것.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함께 주님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 혼자 고난을 당하고 저 혼자 쓰러지는 게 좋지 못한 병사예요. 주님의 기쁨과 관계없이 나의 기쁨, 나의 욕구만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록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더라도 좋은 병사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선택했고, 그 성도 여호와의 군대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시대라고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 잡아서 이제 3월이 되면,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3월 아니에요. 3월이 되면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아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출발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인 것을 감사하며 여호와의 군대 안에 좋지 못한 예수의 병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 앞에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자녀 사랑 축복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성전에 나오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든 정말 예수의 좋은 병사로 2021년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3월부터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데 지난 1년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우리가 26일, 27일, 28일 3일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26일, 27일, 28일 새벽 6시부터 1시간 동안 매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